우리에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 미국의 메가밀리언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로또 복권이죠. 몇 주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쌓이고 쌓인 복권 상금이 1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지난주에 딱 한 사람이 당첨이 된 겁니다. 혼자서 1조 8천억을 그냥 받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는 좀 커서 돈 맛을 아는데 어렸을 때 10,000원을 어른이 주었는데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너 이게 뭔지 아느냐 이러니까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냥 받긴 받아요. 그때 아이한테 너 이 돈 들고 가면 마이쮸 20개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러니까 이래버려요. 여러분이 1조 8천억에 대한 지금 가치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들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공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 공적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런 게 남아있는 사람은 그 공적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공적대로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우리 안에 공적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불로 태워보았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영생을 얻게 되냐면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 해를 받게 되고 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의 잔치에는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복 받으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이 땅에서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이겠지만 진짜 복은 아니죠. 우리 진짜 복은 영원한 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이 영원히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인데 좀 계산이 우리가 밝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지금 좋은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영원한 나라에 심고 있는가?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보물을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잖아요.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는 거예요. 도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심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드리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밝은 계산입니까? 그럼 계산기를 잘 좀 두드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냔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몸을 들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심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계산이 나오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안전불감증, 음주운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나라에서 캠페인을 많이 합니까? 그건 살인행위잖아요. 그런데도 음주운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영원하지 않는 것, 무가치한 것,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심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기인을 찾아다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막혀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자꾸 숭늉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갈등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을 알고 변해야 돼요. 복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복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영원한 영광을 선물로 받고, 복이 없는 믿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가에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큰 고난을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야빈의 군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 부대입니다. 탱크.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다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한 가지 딱 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구석이 없어도, 용서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부르짖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남의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다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좀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도요, 아무개 성도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신앙이 자꾸 내리막길로 가면 안 되는데, 기도하셔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도 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속은 어떻겠습니까?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이 무지한 우리 인간의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들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히 변한 게 아닌데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드보라는 기도하는 선지자였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선봉에 서서 가나안 왕의 그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야빈의 군대의 선봉대장은 시스라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선봉대장은 바락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왕의 야빈의 군대는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았던 바락이 주저합니다. 멈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아는 것은 그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락의 믿음이 약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약한 믿음이었어요. 사사기 4장 8절에 이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하면 되는데 드보라가 가야 가겠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좌우하시는 거예요. 4장 9절에 드보라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지금 바락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 기회가 영광이 다른 데로 넘어가죠?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순종을 못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한번 해보라고 하실 때, 누가 보아도 야빈의 군대가 엄청나게 강하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앞장서서 이 군대를 이끌어라 할 때 그 믿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은 복을 놓치게 됩니다. 무엇이 복 있는 믿음입니까?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불나방처럼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것이 복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약한 믿음으로 한 사람은 복을 놓쳐버렸는데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넘어가죠? 오늘 본문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야엘은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이고 또 여인입니다. 여인.
그러나 오늘 이 야일이 그 어떤 여인보다도 차별된 복을 받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 야일이 하나님 편에 섰던 것, 할 수 없는 일을 야일이 해낸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야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로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메로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살아갔던 이방 족속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 쓸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고 그 땅에 거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로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메로스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도와야 됐어요. 비록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강했지만 이렇게 시스라 군대와 맞서서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에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메로스 사람들은 당연히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로스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메로스 사람들이 돕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돕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 메로스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될 텐데 그 이유가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들 때에 그 나라와 민족을 돕지 않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일을 위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어렵고 힘든 길을 헤쳐나가야 될 때, 우리가 힘든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에 여러분 힘을 보태야 됩니까? 안 보태야 됩니까? 힘을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힘들어서 떠내려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우리 양지중앙교회에게 걷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목들마다 힘들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리로,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의리입니다.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의리잖아요.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부모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힘들다고 놓아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부모 가난하다고 버리면 안 되죠. 주님의 교회 가난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 복을 많이 받았느냐? 그때는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교회를 알아봅니다. 그 교회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면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하고 그 교회 싹 비켜가 버립니다. 오히려 안정되고 빚도 없고 성도 수도 많고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도 그런 전화들이 종종 옵니다. 그 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교회 청년들이 많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짜 다녀갔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어느 한 청년이 와가지고 교회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청년들이 많나 없나 한번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금요일 밤이었는데 문을 열고 보더니 아무 소리 없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수가 적다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차별된 복을 받았습니다. 왜 차별된 복을 받게 되었느냐? 메로스 사람들은 이 전쟁을 계산을 해버렸어요. 계산에 밝아버렸습니다. 메로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전쟁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에는 철병거만 900대다. 이스라엘하고 이건 숫자로도 이거는 싸움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이스라엘 돕다가는 나중에 가나안이 승리하고 나서 우리까지 3족이 멸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그냥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지난주에 마치족 이야기처럼 주둥이를 그냥 싹 닦아버렸어요.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머리가 땅에 묻힐도록 감사와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죽어갈 판에 이 사람들은 상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이 겐 사람 야엘은 특별히 이 야빈하고 겐 사람 헤벨의 집은 굉장한 사이인 거예요. 화평의 조약을 맺은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야엘은 소문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시스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돕는 척 하다가 시스라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인의 힘으로. 자, 시스라가 왜 이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느냐? 이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출정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가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에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역사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차장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또 주차장 이야기 할 거야 분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차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거는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빚이 있는데 또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볼 때에 여러분 이 주차장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양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에 맞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양지중앙교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돌아서고 나니까 여러분 이 주차장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야, 정말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구나. 되게 하시는구나.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마련돼야 되는 돈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금액을 다 맞춰주셨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때 시험 들면 그 믿음은 복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락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 전쟁에 나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여러분 바락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락이 네 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딴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복이 지금 여인 야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하시는 겁니까? 예. 저하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여러분 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믿음 되셔야 돼요. 절대 믿음 앞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의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의리 지키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끄시냐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대패를 하고 마는데 사사기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모든 병거는 이 철병거 몇 대겠습니까? 900대. 이 900대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럼 시스라가 처음에는 멋있게 왔어요.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군대. 시스라가 900대 중에 맨 앞에 앞장서가지고 이랴 이라면서 말도 철갑을 둘렀겠죠. 이거는 화살을 쏘아도 뚫지도 못해요. 이렇게 딱 등장해 버리는데 세상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럼 철병거 타고 도망가면 될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더라도 철병거 몰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려서 성경은 걸어서 도망했다고 할까요?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모르는 사이에 별들이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별은 기상 조건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별이 반짝반짝거리면은 야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밤에 먹구름이 있고 별이 안 보이면은 야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러죠. 예. 우리 참 제가 은혜 성도님 설교 참 잘 들으시네요. 얼마나 고개를 이렇게 탁 끄덕이면서 잠시도 자로도 우러러 보지도 않으시고 너무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아니 그런 분이 혹 계시더라고요. 예. 절대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잠 깨시라고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절대 우리 제갈 집사님 이런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집사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기념이 될 거예요.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별이 안 보이니까 별들이 싸움에 동참을 한 거예요.
별들이 자취를 싹 감춰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기송강이 얼마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으면은 기송강이 넘쳐서 표류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살수대첩. 예. 강을 모아다가 강물을 한순간에 흘려보내가지고 저 당나라 군대를 확 쓸어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쟁에 능하신 주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오늘 낮에도 이런 말씀들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들 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철병거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물에 잠겨버리니까 아무리 이랴 해도 이 무거운 철병거가 진흙에 더 깊이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병거를 멋지게 몰고 왔지만은 병거에서 걸어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지금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가나안 왕 야빈하고 이 헤벨 집안 사이에는 아주 화평이 있었어요.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환대해 줄 수 있는 이 헤벨의 집까지 시스라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일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죠? 자기의 집안하고 자기의 남편하고 화친을 맺은 이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숨겨주는 척 하면서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적의 장수를 죽여버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을 무찔러 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같은 편입니까? 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적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 같지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중도의 길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왜 미지근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시고 뜨거운 거든지 아니면 차가운 거 좋아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차가운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차가운 것만큼 하나님이 토할 만큼 더 역겨운 게 중간에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간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에 믿음을 숨겨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물질이 인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출석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몸으로 드리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이 연약한 분들, 또 실제로 시간이 주중에 안 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봉사입니다. 예배 봉사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삶에 저주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가 왜 오느냐? 여러분, 그 원인이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칼을 아끼는 것, 자기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칼 뽑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도와주십시오. 연말 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일꾼 세워야 되잖아요. 또 그럴 때에 아무개 성도님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에게 전화하고 아무에게 손 안 내밉니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인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전화하거나 만나서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을 붙잡는 자가 복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손을 바락이 놓아버렸잖아요. 드보라가 하나님이 이 손을 지금 붙잡으라 하신다, 너 선봉에 설하신다 이러는데 바락이 이 손을 꽉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복이 야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여러분 그 손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일은 당연히 시스라를 숨겨주고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일은 지혜로웠습니다.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 계산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산 잘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월급 잘 받으라고, 사업 잘하라고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잘 심으시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마음 정말 아프게 많이 해드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2년 반 동안 교회도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 낮에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 정말 선포하셨잖아요. 우주를 통해서 그 큰 우주를 운행하시고 만드신 분.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를 이 자리로 여기까지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저를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우주보다도 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잖아요.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거저 복을 주시잖아요. 거저 천국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것은 그냥 이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애렸습니다. 제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드릴 거고요. 제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드릴 거고요. 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 준비할 때, 주일을 기다릴 때, 그 순간이 저는 제일 설레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마음이 기쁠 만큼, 여러분 인색하면요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만큼, 남들이 놀랄 만큼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이 기쁘신 것보다 자기가 기쁩니다. 자기가요.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오랫동안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갚으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갚아야 되는 빚이 남아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작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지난주 이틀 전에 금요일날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요, 내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도요, 장사도요, 직장생활도요, 건강도요, 여러분 모든 삶에 얽혀있는 모든 복의 고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이 믿음이 약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야엘은요, 연약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야엘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야엘에게로 옮겨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려지며, 야엘의 발 앞에 구부러졌어요.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여러분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표현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신 없었던 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적을요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쓸어주시는 거예요. 별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기손강이 표류하면서 온 적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요 싹 쓰나미처럼 쓸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쓸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복의 은혜를 내려줍니다. 수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 배산이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산이 싹 불탄 자리에 나무들을 심었는데, 여러분 그 나무들 중에 많은 나무가 벚나무예요. 벚나무. 그래서 망미중학교 뒷산 쪽에 보면요, 계절 따라서 봄 되고 이러면 산이 얼마나 꽃들로 넘치는지 몰라요. 불이 쓸어가고요, 쓰나미가 쓸어가고 나면요, 우리가 그것을 재앙으로 본다면 아픔이지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원수 마귀들이 싹 쓸어간 자리에는요, 여러분 거기에는 영원한 복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큰 복,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0의 원수들은 다 망하죠.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다고 합니다. 우리 복 있는 인생은 고난이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도요, 고난을 통해서 복이 돼야 돼요. 고난도 징계의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한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 이거는 여러분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큰 복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바람에 막히고 또 막혀서 오는 고난, 이거는 여러분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처럼 믿음의 대열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고, 갠 사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돕는 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도우셔야 돼요. 교회가 힘들 때에 구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팔 걷어붙여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시간이 없어도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도우셔야 돼요. 우리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고 힘들 때에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공격할 때, 이 다 목사님 때문이다, 이럴 때에 딱 한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을 왜 담임 목사님 한 분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짊어지라고 하느냐, 그거 잘못됐다,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소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소리,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바른 소리 해야 될 때 주눅 들거든요.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주눅 들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럼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사님이 내가 지금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은행에 가서 빚도 낼 수 없는 그런 신용이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좀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내주면은 내가 그거 적금 넣어서 갚겠다, 500만 원 하겠다 했어요. 아마 요즘 돈으로 치면은 한 3, 4천만 원 이상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하고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뒤에 담하고 이 공사를 다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평생에 이제 돈 안 벌어도 될 만큼 돈을 다 모아놨다고 그분이 수년 전에 말씀했어요. 그런 복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야엘처럼,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믿음, 복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위태로운 길도 따라가셔야 돼요.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야엘처럼 붙잡으시고 바락처럼 놓치지 마셔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지